저 일행들이 구브로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시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 북쪽에 있는 밤밀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버거라는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성경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이 두 사람을 언급할 때에 그 이전에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전까지 안디옥 교회의 핵심 인물은 중심이 되는 사람은 바나바였죠. 그리고 현장에서 사역을 했을 때도 그렇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할 때도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면서 점차 이 중심축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기울어지기 시작하죠. 변하기 시작합니다. 구브로에서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를 상대한 사람도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죠. 바울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쭉 이어져 가면서 자연스럽게 바울과 바나바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안디옥에서 파송을 할 때는 바나바가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현장에서는 바울이 리더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원래 계획하고 예상했던 것하고는 달리 흘러갈 수 있는 게 현장입니다. 분명히 설계상에는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했는데 현장에 가가지고 공사해 보면은 이게 설계도면과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상황에 맞게끔 변화를 시켜야 되죠. 유동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현장에, 이런 하나님의 흐름에 몸을 맡길 수 있어야 되죠.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행들은 이런 전환에 특별히 불편해하거나 반감을 가지지는 않은 듯 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잖아요. 안디옥 교회 담임으로 파송받았을 때부터 자기가 가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바나바가 착해가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고 충분히 사람들은 많았잖아요. 교회는 성장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가지요. 굳이 그 먼 다소까지 찾아가가 네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데리고 옵니다. 왜? 착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착한 사람의 특징은 이런 사람이어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착한 사람이라면은 뭐 힘없고 연약하고 뭐 이런 뭐 약간은 구신되거는 그런 듯한 뭐 이야기하면 다 들어주고 그게 착한 게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요, 성경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남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한결같이 이렇게 행동하죠. 바울에게도 이랬고요. 다른 사람들 다 믿었는데 바나바가 인정해 주잖아요. 이 사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거 확실하다 이러면서 자기가 뭐 보증 쓰면서 그렇게 세워주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도 바울 데리고 오고, 나중에 오늘 보면은 마가가 도망치잖아요. 그럼 나중에 또 데리고 가잖아요. 야, 괜찮다, 믿을만하다. 그때 잠시 실수했을 뿐이다 이러면서.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성경은 이제 사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사울을 더 이상 사울이라 부르지 않고 바울이라고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할 때는 이름이 사울이었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이제 개명했다, 바울로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왕 이름도 사울이죠.
예,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흔한 이름이에요. 근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죠. 예,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식 이름이 있어요. 사울이라고. 그리고 나중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자기가 재판 여기서 안 받겠다. 로마 황제한테 가서 받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로마 시민의 권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예, 엄청난 권리예요.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이었다라는 것은 로마식 이름도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 중에 로마 시민인 사람들은 그 히브리 이름과 비슷한 그 로마식 이름을 찾아서 그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발음이 비슷하니까. 사울, 바울 비슷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사울은 여호와께 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사람, 작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사울은 히브리 문화권에서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히브리 문화권이 아니라 이제는 헬라 문화권에서 사역을 활동을 하죠. 그래서 이름이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더 많이 불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버가에 딱 도착하고 난 뒤에 미션 팀에 문제가 생깁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떠나죠.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갔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추측이 있어요. 그 중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한 가지 이유가 그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 삼촌이 리더였는데 이제 바울이 리더가 되잖아요. 보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리더가 됐대.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질투 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저는 절대로 동의를 안 합니다. 그런 이야기에. 왜 돌아갔는지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했듯이 질투가 나서 아니면 병이 들어서 아니면 향수병이 도저가 아니면 다음 목적지가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여기는 타우로스 산을 올라가야 돼요. 계곡을 지나야 돼요. 터키에서 진짜 험하기로 험한 엄청나게 힘든 길입니다. 가는 길에 강도와 산쪽도 많고 저 가다가 죽을 수도 있겠는데 이러면서 도망쳤어. 다음 목적지가 너무 힘들어서 빡세가지고 그래서 도망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하나 있죠. 바울이 마가의 이런 모습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나중에 15장 36절 4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라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의 갈리기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다시 데려가자라고 바나바가 이야기하니까 안 된다. 야, 저때 우리들을 떠나가지고 일 안 하고 도망쳤잖아. 어떻게 믿고 그들 또 데려가나? 그러면서 심하게 다퉜다고 하죠. 예, 아주 심하게 다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눈으로 봤을 때 마가의 이런 행동은 정말 옳지 못한 행동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마가가 병에 걸려서 돌아간 것은 아니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몸이 아파가 도저히 같이 동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돌아갔다라는 이유는 제외됩니다.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미성숙했을 수도 있고요. 바울의 눈으로 봤을 때는 믿음이 없어 보이는 행동이었고, 약간은 불신앙적인 요소가 끼어 있었고, 준비가 덜 됐고, 뭐 이런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자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자 들어가면 힘들다. 자 일 안 하잖아. 일 안 하고 도망쳤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하다가 힘든 일 있으면 늘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반에서 애들 보고 야 저거 청소해라 이렇게 시켜보면은 꼭 도망치는 애들이 있어요. 가서 화장실 청소해라 이래놓으면은 일을 안 하고 맨날 뺀들거리면서 도망치는 애들이 있습니다. 같이 일하기 싫죠. 그런 애들이랑.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일 안 하고 도망쳤잖아. 이제 같이 못 간다. 얼마나 이게 큰 상처였으면은 그 착한 바나바랑 자기를 얼마나 챙겨줬습니까? 근데 그 바나바랑 심하게 다퉈요. 그래서 갈라져 버리죠.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거죠. 자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안 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것도 못하나?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15장 36절 41절의 이야기를 봐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들을 떠나,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봐도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떠나는데 막상 갈 데가 없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입장에서는 일하기 싫은 거죠. 일 못하겠다. 더 이상 사역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요. 그 심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떠났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이유로 언급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다면 이제 마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상상을 펼치는 거죠. 마가는 어떻게 하다가 여기 왔을까요? 마가가 안디옥에서 같이 선교팀에 합류하게 된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하러 갔을 때 그때 생겼습니다. 부조하러 갔다가 돌아올 때 안디옥으로 12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부조하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때 요한도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마가는 왜 갔을까요? 그래서 삼촌이 가자고 해서 안디옥에 구경을 하고 한번 갈래? 저 교회 잘 되고 있는데 삼촌이 가자고 해서 그냥 쫄래 따라갔을까요? 재미나겠다 싶어서. 마가는 굉장한 집안의 자녀입니다. 믿음이, 신앙이 탁월한. 마가의 다락방. 이 집이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 특공대가 밤새도록 기도한 집이 자기 집입니다. 물론 그 중심은 자기 어머니 마리아였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집안도 부자죠. 종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집안도 부자입니다. 집도 컸고. 바나바도 돈이 많았잖아요. 자기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이 교회 헌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나바도 믿음이 탁월하고 신앙이 좋고 그리고 자기 누나인 마리아도 탁월해요. 신앙이.
그 아들인데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믿음이 좋죠. 신앙이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됐고 사도들의 그 활동하는 그 모습을 눈으로 직접 다 봤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것까지 이 아이는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이 마가가 간 것은 단순히 놀러 간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신앙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 안디옥 교회 부흥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렸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되어서 그 현장을 보고 싶었을 겁니다. 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놀라운 성령님의 일하심이 드러나? 그걸 경험해보고 싶었겠죠. 이런 집안에 이런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라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선교하는 교회에서 성장한 청년들은요, 정말 많은 청년들이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모교에 있었을 때 청년들이 몇십 명 안 됐거든요. 근데 한 퍼센트지로 한 10% 이상이 한 20% 정도 되는 인원이 지금 다 사역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목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만 봤기 때문에, 그런 것만 들었기 때문에. 마가는 정말 대단한 집안에서 신화생활을 했고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도 받았고 자기가 직접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안디옥에 마가가 따라간 것은요, 무조건 신앙적인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엄청난 부흥의 열매들, 사역의 열매들이 이 마가를 흥분시켰을 거예요. 한 열정하는 이 사람이 바나바 바울을 따라가서 안디옥에 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겠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모습도 경험했습니다. 두 사람이 세워지고 두 사람이 파송되는 것까지 다 봤습니다. 같이 경험했죠. 그리고 자기가 자원했을 겁니다. 나도 가고 싶어요. 혹은 삼촌이 고민했을 수도 있겠죠. 나랑 같이 갈래? 당연히 가고 싶겠죠. 네. 무조건 가겠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래서 구브로에 갑니다.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것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엄청난 열매 기대했겠지요. 근데 생각과는 다르죠. 늘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성경을 보면은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특별한 반응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안디옥에서처럼 보면은 별다른 소득이 없어요. 구브로에서는 별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큰 소득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총독인 이 사람이 그냥 예수님 믿었을 뿐입니다. 그곳에서 추수현장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두 사도가 성령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뭐 이런 것들, 교회가 세워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것들을 기대했지만은 막상 가보니까 생각과는 달라요. 별다른 소득 없이 그 섬을 지나쳤다라는 느낌이 아주 강합니다. 겨우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것, 그때 바울로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 뭐 그것밖에 없어요. 만일에 이 섬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 사도의 말을 듣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막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으면은 마가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았겠죠. 몸은 힘들더라도 엄청나게 점이 났겠죠. 그걸 기대하고 안디옥에 갔는데, 그걸 기대하고 파송 같이 갔는데
사역팀에 합류했는데 그런 게 없어. 밍숭맹숭하고 별다른 소득도 없고 겨우 총독 한 명 예수 믿고. 근데 정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면은 몸은 힘들더라도 정말 재미났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몸이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열매가 있으면은 감당해냅니다. 감당해내요. 그 어떤 괴로움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열매가 달면요, 모든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유튜브에 그 부부가, 국제 부부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았어. 아기를 낳았는데 자연분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묻더라고. 또 낳을까? 애 또 낳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애를 낳을 때는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다시는 절대로 애를 낳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통증이 있을 때, 부모 통증이 있을 때. 근데 애를 낳고 애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그 고통들이 다 잊어버린다. 그리고 아이를 보는 순간 애 하나 또 낳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너무 강력하니까, 열매가 너무 뚜렷하고 확실하니까 그 맛에 그 모든 괴로움과 고통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을 뛰어넘든 그거보다 몇 배, 몇 수십 배, 몇 천 배 강한 달달함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기쁨이 찾아오면 감당할 수 있죠. 만일에 구부로에서 그 사역하던 그 팀들이 그 힘든 고통 가운데서도 열매가 많았다면, 좋았다면 감당했을 겁니다. 재미났을 겁니다. 같이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별다른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면 정말 힘듭니다. 복음에 대한 충분한 결과였으면 마가의 생각은 아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한 만큼 결과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지요. 더 힘듭니다. 영적 우울증도 찾아왔을 겁니다. 무기력증도 찾아왔을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이거밖에 없나? 보세요.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잖아요. 그러면 마리아의 고향입니다. 자기 엄마 고향이에요. 자기 친척도 있었겠지요. 그 기쁜 마음에 들떠가지고 그렇게 자기 고향, 자기 엄마 고향도 가보고 이러면서 정말 엄청난 기대를 했는데 별다른 소득이 없어. 다시 배 타고 버가로 돌아왔을 때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뿐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며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 지역이 이 안디옥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바울이 그 지역에 갔었을 때의 바울의 모습이 어떤가? 병 걸렸었다는 겁니다. 병에 걸렸었대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걸려있는 그 병을 보고 야, 저 꼬라지가 말이 아니네. 저게 무슨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몰골이 처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1차 전도했을 때 들렸던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은 병에 걸려 있었어요.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생을 심하게 한 거예요.
배 타고 섬 갔다가 섬에서 한 바퀴 삥 둘러가지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배 타고 돌아왔다가 정말 길 험한 그 타우루스 산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고 목숨 내놓고, 그러니까 병에 걸린 거예요. 몸이 힘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정말 힘들었다. 몸이 피곤했다. 마가도 똑같았겠죠. 바나바도 똑같았겠죠. 우리가 바울을 보면 열정의 사람으로 인식하잖아요. 정말 강한 사람. 이런 사람도 병에 걸려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마가도 같이 했기 때문에 똑같이 힘들어요. 똑같이. 바울을 비롯한 일원들도 너무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사역의 열매도 별로 없지요. 몸은 힘들지요. 피곤하지요.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무기력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마가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직 어리니까. 이런 총체적인 어려움 속에 마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못 있겠다. 사역을 못하겠다. 일 못하겠다. 그러면서 도망칩니다. 감당 못하겠다고 도망칩니다. 바울의 행동으로 봐서는 충분히 말렸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도망치는 거 아니다. 가자라고, 함께 하자라고 충분히 건명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그만하고 싶었어요.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 갈랍니다. 그리고 선교팀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남겨진 두 사람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죠.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 1100m 고원지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버거는 항구 도시잖아요. 오로지 1100m를 올라가야 돼요. 고지대에서 1000m 올라가는 거는 별로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닌데, 항구잖아요. 해발 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100m까지 오로지 그냥 가야 돼요. 그 험한 산길을 지나가 계곡을 뚫고 강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도착한 일행들은 회당에 들어가지요.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장의 권유로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16절부터 41절까지 굉장히 긴 바울의 설교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 버가라고 하는 항구는 인구가 한 3만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꽤 규모가 큰 도시예요. 그러면 안디옥은 어떤 도시일까? 안디옥도 한 3만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도시입니다. 두 도시의 규모가, 사이즈가 비슷하죠. 근데요, 재미난 걸 한번 찾아보세요. 약간 이상한 점입니다. 이들이 지금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죠. 버가에서 복음 전합니까? 버가에서 복음을 안 전합니다. 그냥 안디옥으로 가요. 버가에서는 마가가 도망치죠. 예루살렘으로. 두 사도는 왜 이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1차 선교를 거의 마무리 짓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다시 이 버가에 들려야 돼요. 배 타고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때는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 14장 24절에서 26절,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딜라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는 곳이라. 다시 돌아올 때는 버가에 들려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근데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복음을 안 전합니다. 왜 이런 특이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전하고 싶지 않아서?
전했는데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어? 저는 안 전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 복음을 버가에서 전하지 않았을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선교팀들이, 그러니까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 선교팀들이 사역을 할 때 나타나는 아주 핵심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로 한 도시에 도착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없으면 기도처를 먼저 찾아요. 회당을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면은 기도처라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처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이방인들에게 가버립니다. 늘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13장 5절 사람이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구부러 섬에서도 이랬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기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17장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거기서도 하죠.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느라. 도착하면 회당에 들어가요. 18장 4절 안식입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고면하느라. 19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이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서탁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건면하니. 그러니까 도시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안 받아들이면 이방인에게 갑니다. 늘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처음부터 형성됐을까요? 구브로를 예를 봐도 없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 흔적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총독 서기오 바울은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이죠. 그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었죠. 그러면 틀렸잖아요. 아니죠. 서기오 바울은 자기가 자진해서 요청했습니다. 좀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두 사도가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은 없습니다. 비시대 안독에 가서 그 뒤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버가의 복음을 왜 안 전했죠? 라고 질문한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당이 없었다. 근데 돌아올 때는 복음을 전하죠. 왜? 그 뒤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일을 계기로 두 사도는 깨달은 거예요. 아, 복음을 이방인에게 주도적으로 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구브로 섬에서는 이런 패턴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안 전해요. 자진해서 직접적으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부시대 안독에는 회당이 있으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죠. 나중에 13장 4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비시대 안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에 버가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대한 애착,
애정, 사랑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내 친척이, 내 핏줄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은 나는 저주를 받아서 구원에서 떨어져도 난 괜찮다. 오히려 내가 그거 원하는 거다. 내가 구원에서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내 핏줄이, 내 민족이, 내 친척이 예수님만 믿게 된다면 나 그거 진짜 원한다. 라고 할 정도로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것이 정말 바울의 진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죠.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민족을.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간혹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민족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족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비성경적이에요. 보기에는 들리기에는 그럴듯하게 들리죠. 교회를 위해서 했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했다. 성도들을 위해서 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알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아나니아에게 언지를 하지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한테 가가지고 야 안수 좀 해줘라 라고 할 때에 환상을 보여주면서 얘는 이방인들을 위한 나의 그릇이야. 내가 택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한 나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명을.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4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서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긴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열심히 충실히 열정적으로 감당한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해서 그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열심히 너희들을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그건 내 정말 영광스러운데 내 진짜 원하는 거는 내가 이 사람들한테 막 복음을 전하면은 유대인들이 질투 나가지고 에이 나도 좀 믿을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중에 일부라도 예수님 믿게 하는 거 그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의 속마음은 그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유대인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기 민족을 정말 끔찍할도록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뼛속 깊이 유대인이죠. 자기 자신도 이야기하잖아. 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러면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처음부터 알았을까? 물론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주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실천했을까?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패턴은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딴 것까지 전해야 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죠. 결국은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흩어지죠. 근데 흩어져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자발적으로 전합니까? 주도적으로? 아니죠. 안 합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들어가죠. 아,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들어갔구나 라고 그때부터 또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전합니까? 안 하죠. 흩어져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교와 구브로와 안데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못 깨달아요 아직.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못 깨달아요. 이런 패턴은요 너무나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독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때부터 이제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 두 사도가 파송됐을 때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했는가 전도를 했는가? 아니죠. 구브로에서 회당에서만 전합니다. 이방인이었던 서교 바울도 자기가 요청해서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두 사도가 본격적으로 자기들이 원해서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못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에는 진짜 유대인들이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난 무조건 유대인들 자들이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자들이 예수님 안 믿는다. 그게 나중에 깨달은 거죠.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 전해서 이방인들이 막 예수님 믿고 이러면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질투 나가지고 예수님 믿을 수도 있겠다. 이 나중에 깨닫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브로에서의 사역은 거의 실패에 가깝습니다. 같이 동참했던 마가도 그 사역의 열매를 보고 굉장히 낙담했을 수 있습니다. 실족했을 수 있습니다. 재밌으면 힘들어도 하거든요. 사람은. 근데 재미가 없어. 알다시피 마가는 굉장히 믿음이 좋고 신앙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열매만 있었으면 충분히 감당했을 거예요. 바울은 병이 들 만큼 고통스러운 여정을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안디옥에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예수의 영이 보냈어요. 그런데 실패했죠. 열매가 적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열매가 없을 수 있나요? 없을 수 있죠. 이들이 가는 길을 보십시오. 평탄한 길입니까? 형통한 길입니까? 배 타고 바다를 건넙니다. 구브로스 섬, 키프로스 섬, 지금 봐도 이 형세가 되게 험해요. 그 섬 자체가. 그리고 버가에 도착해서 또 안디옥까지 올라가잖아요. 길이 험하기로 소문났습니다. 강도도 많고. 열매도 없죠. 사역에 열매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주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까지 이들은 온전하게 주님의 뜻을 못 깨닫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주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얼마 전에 재미난 실험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두 그룹을 나눴어요. 도자기를 만드는. 50명의 사람,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두 그룹을 나누고 한 무리들에게는 가장 완벽한 도자기를 만드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자기 50개를 만들어내세요 라고 요청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두 그룹을 비교를 했습니다. 어느 쪽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퀄리티가 좋은 도자기를 만들어냈을까요? 양입니다. 질이 아니라.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점점 발전한 거예요. 자기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몸으로 깨닫고. 그런데 처음부터 완벽한 물건을 만들어내겠다고 생각한 이 그룹들은 못 움직이는 거죠, 잘. 그러니까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실패해야 된다. 실패해야 된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도 자기들이 내세우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죠. 최대한 빨리 실패하자. 이게 자기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가야 돼요. 이들도 마찬가지죠. 실패하지요. 실수합니다. 막아는 도망칩니다.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무력감에 빠질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건 내려놓고 때려치우고 싶다. 도망치고 싶다. 포기하고 돌아갈 수.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다시 하면 되니까. 성령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다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보내시지 않습니다. 이거 실수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보여주시지도 않아요. 일단 믿음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일단 발 내디뎌. 그러면 멈출 거야라고 하죠. 멈춰놓고 난 뒤에 그렇게 건너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의 이런 모험심을 요구를 해요. 용기를 요구합니다. 일단 해라. 실수해도 괜찮아. 내가 뒤에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의 실수까지도 다 용납하시고 허용하시고 그걸 또 역전시켜서 선하게 열매를 맺어가시죠. 아브라함 거짓말하고 야곱도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뒤에서 지켜주고 계시니까 그래도 가.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래서 그 길을 가면서 점점 형체를 갖춰가는 거죠. 믿음의 형체를.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춰가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저 길을 왜 가라고 하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죠. 일단 믿음으로 가는 거죠. 가다 보면 어느새 점점 하나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이렇구나. 하나님 뜻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처음부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헤아리고 그렇게 출발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없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그렇구나 라는 걸 뒤늦게 발견합니다. 나의 인생 지나온 걸 보면 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가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가는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갖추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서툴지만 가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가야 합니다. 잘 모르더라도 가야 합니다. 가다 보면 발견하게 되지요. 가다 보면 점점 형체를 갖춰갑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형체들을, 신앙의 올바른 모습들을 점점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이들도 그래요. 아직까지 이들은요, 재미난 게 사도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사도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높고 선하신 분명한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툴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잘 모르지만 주님이 원하실 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